오늘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의 믿음이 한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때로는 공동체에 커지게 되면 전 민족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의 믿음이 전 영향력을 끼쳐서 이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오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나라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죠.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두 민족을 비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과 함께 성례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성례전을 얘기할 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례전에서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통과했던 게 홍해인데,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는 홍해인데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복음적인 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적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특별히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내가 구원을 받은 사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성례전, 곧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닫는 게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서 찾는 것들을 교회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 가면 부자 되는 법 알려드려요. 또 권력을 얻고 싶습니까? 권력 세상에 보세요. 다 권력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뭐 건강의 비결도 세상은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물론 그런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것도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신령한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 구원론, 구원에 관한 이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총의 수단, 은총의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받은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들을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구원과 세례와 성찬의 모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밀접한 연결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구원론과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로 집중해서 오늘 드리려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민족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은 요셉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게 언약을 받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큰 구원을 이룬 거죠. 창세기 45장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큰 구원, 생명을 보존하고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날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생명을 구원한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은총의 도구,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생명과 관계된 은총의 도구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첫째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양식.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인데 따라서 해보세요. 어린 양의 보혈. 세 번째는 성령님의 생수, 성령의 생수죠.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생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죠.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공했던 것이 양식이죠. 양식, 여기 양식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 항상 총체적인 전인적인 사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할 때 영혼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죠. 육신의 양식도 주고 또 건강도 도와드리고 또 정서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먼저 주셨던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게 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살. 신약 오게 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곧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도록 영적인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신약에 오게 되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누구죠? 무엇이죠? 복음은 성경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누구냐? 요한복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장 50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음식은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죠. 기운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피를 만듭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육신의 음식이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가 그걸 취할 때에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8절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피 뿌리는 예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표된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죽어요. 이번에 우리 지대현 장로님이 그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아주 큰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필요해서 한 600 정도의 피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 권사님 한 분은 지금 이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한 2주에 한 번씩 피를 받아야 돼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곡식이나 채소 같은 생명을 공급받아요. 고기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때문에 그 음식이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그 음식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의 양식을 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몸을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피가 우리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주심으로 피가 우리를 속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사건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죄와 사탄과 마귀는 아주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사망. 여러분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사망을 이겨요? 누가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으려면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공격하는 죄와 사망과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한데, 더 풍성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옛뱀을 이긴 건 피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다. 옛뱀을 이긴 거죠. 자, 보세요. 육신에도 수술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피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욕창이 나거나 창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면 그냥 죽어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 사는 거죠. 우리 지장로님이 수술을 끝나고 뵀더니 벌써 26팩 정도의 피를 맞았기 때문에 장로님 몸에 있는 피는 하나도 장로님 게 아니래요. 남의 건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의 피가 생기지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게 되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네, 죽음마저도 두 손을 든 그 생명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곡식이 생명을 준다면, 양식이, 또 하나는 피가 생명을 준다면, 또 하나는 물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은 태어날 때 막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아이의 씨앗이 들어갈 때는요, 그 씨는 100%가 물이에요. 아이의 생명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가 돼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70%가 물이에요. 뼈도 물이에요. 골수예요, 골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물이죠. 곡식은 안 먹어도 40일에서 60은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생명을 연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에 아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살아요, 물 속에서. 네. 물을 공급한다고요. 어머니 태 안에 산다고요. 그리고 나올 때 물이 쏟아지고 양수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데 어린 양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노예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와 같은 엄청난 물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생수는 다 성령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에 보면요, 구원의 우물들 또는 생수의 강들이란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들을 사용하시는데 보통 세 가지로 반복이 돼서 압축이 돼요.
하나는 말씀의 생수, 또 하나는 보혈도 생수예요.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하시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홍해 바다의 그 출렁거리는 그 바닷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유하고 있어요. 구속사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바로 사탄 원수가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위대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다로 상실될 정도로 흘러넘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패배당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원수는 예수님의 피로 패배당한 거죠. 홍해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를 세례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또한 우리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생수와 예수님 보혈이 역사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건데, 그때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데, 그 물로 세례 줄 때 그 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물과 피, 그 성령, 삼위일체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양식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살, 그 생명의 떡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피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또 하나는 물이에요. 예수 몸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그 성령의 생수름이에요. 이 성전으로서부터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가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어가는 고기들을 소생시키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의 생수를 늘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의 생수와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가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진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진리고,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나중에 커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아팠구나. 10개월 동안 이렇게 아팠구나. 그리고 피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물을 쏟아주셨구나. 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 받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와 쏟아주신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는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자, 고린도서 10장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는 홍해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건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냥 쉽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흘리신 피, 그 피와 함께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우리를 소생시키는 성령의 생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신령한 음식을요.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원래 세례란 흘러가는 물에서 받는데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받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신비가 뭐냐면 어제 우리 청년이 결혼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하니까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지나가면서 똑같은 히브리 노예였다니까요. 히브리 노예였는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위대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은 게 뭐냐면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10장 2절의 사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애굽에서는 그들이 먹었던 것은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양식이었어요. 그 히브리 노예로 살면서. 근데 광야에 오니까 새로운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예요. 성경은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건 신령한 음료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성찬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을 주셨고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를 주셨죠.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홍해를 거쳐 광야에 나오면서 세례를 받은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만나, 신령한 양식이고 반석에서 쏟아나오는 생수를 먹었는데 그것은 신령한 음료다. 신약에 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 깨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과 생수가 신령한 음료가 되었다. 그 말을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영, 성령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피를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혈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혈통을 얻게 됐기 때문에 다 여러분은 명문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네.
두 번째 세례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걸 의미하죠. 연합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게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연합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접붙임에 비유했어요. 로마 11장 17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돌감나무인데 창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저 어떤 배가 맛이 없어요. 너무 떨어워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배와 맛있는 배를 만들어낸 열매를 맺는 나무와 접붙임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배를 만들어낸 그 배나무의 진액으로부터 받으니까 이 떡떡했던 이 돌배가 맛있는 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원래는 돌감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새로운 진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우리나라의 배를 맛보고 미쳤대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사간대요. 그런 세상의 과일 가운데 이런 세상의 맛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빈들이 올 때 하나씩 나눠준대요. 여러분의 배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원래 우리는 돌감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신 모든 공급받은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건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 무한한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말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바로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내 도움 받고 판나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 9장 11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9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와,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준다고 갑자기 뭐 큰 집에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큰 집에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과테말라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캄페션에서 과테말라에 돕는 아이들만 46,500명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죠, 아이들이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어렵지만 행복해해요. 가정방문 해봤는데 변변한 장난감 하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집들은 장난감에 쌓였죠? 안 그래요? 장난감 쓸만한 게 없어요. 축구공을 방문할 때마다 그 센터에 갖다 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공급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 한국 어린애들 보면 너무 불만이 많아요. 만족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성교 나가셔야 됩니까? 가서 보셔야 돼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갔다 오면요, 한 몇 달 동안은 불평 안 할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정말 가지고 놀 게 없었어요. 제 누님이 원호병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호병원에 그런 그 군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줘요. 크리스마스 되면. 지금 듣지 못해요. 이 구슬 치는 그 구슬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이게 장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죠. 홍해바다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길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막아 놓으신 거죠.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봐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내니까 밤새 큰 동풍 불어가지고 출애굽기 1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300만 명이 된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갈대 숲이요, 갈대 뻘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하다 보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 부르신 거죠. 마른 땅에 하셔가지고 그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거기서 다 죽여요. 하나님 진멸시킴으로 애굽의 종집을 짓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바다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같은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요. 그때 하나님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큰 능력을 역사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시고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이제는 걸어가라. 저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그만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와.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역사.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끔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할까요? 저도 홍해바다를 여러 번 건널 수밖에 없었던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됐어요. 예수 닮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를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요한 6장 5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은요, 수동태와 능동태의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들을 다 믿는 거죠. 홍해바다 가라는 게 다 하나님 하셨어요. 네.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만날에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우리가 건너야 돼요. 근데 가르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알으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 곡식이 죽고 채소가 죽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또 피도 마찬가지죠. 피가 생명을 주는데 우리 피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필요한. 생수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생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물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밖에서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를 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때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구원받고 정말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입맛이 생겨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요 새로운 입맛을 느낍니다. 갑자기 냉이국 끓여달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받은 다음에 축복된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도네이션 하는데 그 도네이션 한 가운데 40% 이상은 유대인들이 한대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오늘 구원론과 이 성례론,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손에 천국 열쇠가 저기 주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 과테말라 갔더니 거기가 캐톨릭 원래 스페인이 정복해가지고 캐톨릭이 성했던 나라 중 하나인데요. 베드로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동상이 이태리도 가면 마찬가지인데 옷을 입혀놓고요. 꼭 보면요 열쇠가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들을 주노니 키스 오브 헤븐이에요. 열쇠들이에요. 열쇠가 아니거든요. 저를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늘 궁금한 게 뭐냐면 베드로 옆에 있는 열쇠가 2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 매는 열쇠가 있고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래서 2개라고. 오. 네, 매는 열쇠와 푸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여러분 손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열쇠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열쇠를 진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딱반딱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 열쇠를 너무 안 사용해가지고 이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어요. 지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과 세례의 사건이요 그리고 성찬의 사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